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8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다 한 가지씩 보험을 들고 계실 거예요. 보험 안 드시면 큰일 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이요, 그에 대한 보상과 혜택을 받는 거, 우리는 이것을 보험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어떤 뜻하지 않은 도둑같이 찾아오거든요. 어떤 불의의 사건이라든지 어떤 재난, 사고라든지 어떤 암병과 같은, 날마다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들이 자꾸 이렇게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또 저절로 소멸이 된대요. 그러다가 어느 한 기관에 딱 붙어서 그것이 딱 돼버리면 이제 암병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세포를 죽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아주 신비스럽게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일종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보험을 우리 하나님께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놓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참으로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수년 동안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무슨 방이 있었을까요? 집이 있었을까요? 그냥 뭐 산이나 어떤 동굴 같은 데서, 들판 같은 데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잠도 그렇게 깊이 못 이뤘을 겁니다. 왜? 불안해서.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언제 자기의 또 생명을 노릴지 모르니까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아들 압살롬이요, 그만 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다윗에겐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배다른 자식들이었죠. 근데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왜 그리도 그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렇게도 많았는지요. 아마 인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요, 없는 말도 막 지어내기도 하고, 다윗을 그토록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느끼는 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깨닫는 바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시험과 문제와 갈등,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은 누구보다도요, 바로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마도 지난 한 주간도 갑자기 생겨난 일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사정하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시련,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니 이 얼마나 든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8편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그 악한 원수들, 다윗을 미워하는 그들은 다윗보다도 더 힘이 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윗보다는 더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는 약하다는 거죠? 누구보다는 다윗을 그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보다는 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실 때 정말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할 만큼 밤잠을 못 이루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한두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든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일이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에 그러한 돌발적인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아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세상을 두루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집도 막 어느 날 들어가기도 하고 주님께서 세운 그 교회들도 다 들어가서 지금 삼킬 짤 먹잇감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요, 어디 가만 보자, 어디 누가 없나? 그것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소리 소문 없이 끌고 가는 녀석이 바로 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눈에 넣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분식과도 같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그 악한 세력들이 날뛰고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그 고민거리,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해 주시며 그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은요, 비록 다윗보다는 더 힘이 세요. 더 강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는 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그 다윗의 배후에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8절의 말씀이요. 자, 그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원수들을,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악한 세력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이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재앙의 날에라는 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저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밤낮 입에서 없다 해보십시오. 밤낮 부족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말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능동적인 믿음, 진취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또 말씀의 약속을 근거하여 의지하여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다윗은 평소에 보험을 가입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험이라는 개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요, 전혀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 재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야 그 위기의 상황 때 그 보험의 혜택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분량은 똑같이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그저 아무에게나 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근거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모세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넘치도록 부어 주실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평소에 하나님께 보험을 잘 들어놓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요, 물론 다 형편이 달라요. 집에서라도 가정 제단을 쌓는 것도, 금요 성령 치유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또한 이렇게 주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도, 에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바쁜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물론 이해하시죠. 근데 물론 그렇게 별거 아닌 문제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예배가, 우리들의 이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우리들의 그 헌신이, 우리들의 그 봉사와 섬김 하나하나가, 자,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어떤 큰일이 뻥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발등에 막 불을 끄는 것처럼 급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러한 신앙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뭘 가지고 다니죠?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는 언제 유용해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꺼내서 쓰는 임시 방편의 타이어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신앙을 자동차의 핸들의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핸들의 신앙.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럼 누구도 예의 없이 핸들을 붙잡아요. 제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운전 실력이 출중해도요, 운전하는 동안에 핸들을 놓고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즉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많이 심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고요. 성경 통독이요.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손가락도 아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거예요. 한 번 찾았는데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찾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또 그 말씀을 또 읽고,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할 때 제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지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늘 하나님께 자주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래서 제 설교는 묵상에서 나오는 설교가 참 많아요. 어디 이렇게 베끼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 소리가, 막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영적인 내공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내성이 막 강해지게 되고요, 영적인 면역력과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험에 열심히 가입해 놓는 사람은요, 제 아무리 그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미 영적인 강한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 앞에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고민에 빠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결정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바른 결정입니까? 몸부림치는 시간은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훌룰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감정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까요? 시편 1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그 강한 원수들과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아까는 건져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을 이전보다도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전화위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혹시라도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요, 설령 그것이 나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고 내 부족한 어떤 허물과 잘못으로 생겨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속상해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단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이 시간 나 자신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이 자리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 보험만 잘 들어 놓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들의 그 모든 실수와 허물, 잘못, 억울하게 당한 그 일들까지도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더 넓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혼자서요 감당해내기 힘든 그 어려운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들어놓은 그 보험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누가 하나님의 보험을 잘 사용했는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보험을 사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원인도 모를 죽을 병에 걸립니다. 자,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보험을 사용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사야 3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이제 벽으로 향하고,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보험의 혜택을 청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랬어요. 구하오니.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내가 주 앞에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행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제가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께 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들어놓은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당장 병들어 죽게 된 그 히스기야가, 자, 이사야 38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험의 혜택, 당장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이 몇 년 더 연장이 돼요? 15년을 연장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난 뒤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하셔서요, 나중에 정말 위급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보험으로 그 인생의 위기와 고비를 넉넉히 잘 이겨내며 감당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